야, 뭐 하냐? 뭐 해?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은 저 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하실 때 적당하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읽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거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교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여기까지 하면은 사과가 마칩니다. 먼저 1번,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 마태는 예수님의 적대 세력에 의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16장 21절에서 처음 언급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원래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그것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십자가의 본래 뜻입니다. 2번, 예수님이 고난 예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함으로 자신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공연을 받습니다. 이때 엘리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제자들은 엘리야가 누구라고 깨닫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17장 1절부터 13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딱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의 아주 대표격인 엘리야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깨달게 된 겁니다. 3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두 번째 예고하기 전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지만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크다를 비유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아주 매매모호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작다 크다는 기준은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4번, 마태는 18장에서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성격으로 겸손과 죄사함, 용서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할까요? 18장 35절에 나오지요. 그것은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지요?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는 그 주기도문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번 19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중심에서 유대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청년과의 대화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천국에 가려면 다 가난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의 역할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한 또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20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 세 번째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탁하는 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계실 때도 이 청탁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섬길 때에 나의 목숨을 내기까지 섬긴다는 말씀을 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섬길 때 우리가 만일에 누가 내게 나의 자존심을 건들게 하거나 또는 내 마음에 아픔을 주면은 이런 거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겼다.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교훈입니다. 여기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 마태는 21장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에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는가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들을 때의 설교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탈 수도 있고 나귀 어미를 탈 수도 있지만은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겸손의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갈 때에 몰려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입성을 축하합니다. 무리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여기 예루살렘 청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적어도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에 모든 히브리 남성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성전세로 성전을 유지해 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본래의 목적은 아주 선하고 좋은데, 근데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이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어떤 꼼수냐? 해외에 살거나 저 지방에 사는 히브리 남성들이 그들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소를
이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양이나 소를 사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아주 비싸게 팔 뿐만 아니고 정말로 좋은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비루한 것들을 파는 겁니다. 이것들을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눈 감아주는 거죠. 여기에 비리가 있죠. 또 성전세를 납부할 때도 이들이 타국에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국의 화폐를 가져와서 그것을 그대로 내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해서 이 성전세를 납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돈을 환전하는 데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걸 가만두지 않고 다 쫓아내는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전 청결 작업도 이런 이 본래의 이 성전의 예언,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1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이제 맡겨놓습니다. 잘 지어라. 그리고 추수 때에 추수한 것을 거두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다 잡아 죽이고 뭐 쫓아내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지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최후 선지자로 보낸 예수님마저 잡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바르게 하기를, 바른 삶을 살기를 당부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은 아예 죽이려고 하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냈으나 오지 않은 사람들이나 초청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그냥 동장만 해도 뭐 얼마든지 가는데 근데 왕이 혼인잔치를 오지 않고 하니까 왕이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해서 다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들은 반드시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던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받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초청에 응했지만은 그리스도와 같은 옳은 행실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베푸름 받고 성도로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은 겁니다. 그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근데 새로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이 옷을 구원의 옷인데 그 옷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로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옷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옳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았는데 옷을 입지 않아서 그가 쫓겨남을 당했다. 그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자 예수님이 답한 두 가지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생각나는 구세군의 구호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예,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손길은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 여기 구세군의 구호에 담겨 있습니다. 7번째,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시각장애인,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다 보는 것 같이 가르치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지. 뭘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시각장애인, 또 회칠한 무덤이란 말의 의미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는 장례를 할 때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안장한 다음에 그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겉을 이쁘게 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칠한 걸 보면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사실은 의롭고 또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미 다 썩어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8번. 그래서 그는 보던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각장애인으로 이미 부패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밑에다가 이제 답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머리가 똑똑하시니까 다 잘 기억해서 다 잘 쓸 줄로 믿습니다. 8번입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 예언하시며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왜냐?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25장에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10명의 신부 이야기와 달란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기 위한 비유인가요? 여기 10명의 신부 중에 5신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고 5신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달란트를 받을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감춰뒀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뭘 말할까요? 열천의 비유는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 차이는 곧 준비성이라는 거지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준비하는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맡은 일이 어떠한 일이든 성실하게 감당해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또 큰 일에도 늘 내 소임에 충성을 다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에 미국에서 졸업할 때 마지막에 그 졸업 기념으로 우리가 칸타타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중요 역할을 했지만은 많은 조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연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조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연습할 때마다 이제 제가 궁금해서 저랑 같이 창을 들고 뛰어다니던 그 조연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저 예술을 하는 우리 동기생이 좀 부럽지 않냐? 너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그 동기생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그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되고 나는 이 일에 내가 맞는 것이다. 그럼 나는 이 일에 열심히 한다. 내가 오히려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한 이들은 어떤 그룹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별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던 이 당시의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다른 말로 한다면 당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분을 내는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서 3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앞으로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이미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그 주님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은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이 예루살렘 입성 앞에 두고서 이 여인의 향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할 때에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겠지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최후의 만찬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고지, 즉 알려줍니다. 이때 베드로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아주 강경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충분히 베드로의 성격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5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며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쉽지 않은 그 기도인 것 같습니다. 6번째,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가 무력을 사용하자 금하면서 자신이 잡혀간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무력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12영이나 더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상태를 무력으로라도 대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경의 글이 성취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이미 다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7번째,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많이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7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고지가 생각나서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닭고기는 안 먹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닭소리를 듣고서 가야바의 뜰 밖으로 나가서 아주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겠지요.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판 판결을 보고서 그는 뉘우쳤겠지요. 뉘우쳤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7장 9절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예레미야 예언.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아니고 이것은 스가랴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야 되는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성경이 마태 공동체가 쓴 마태복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아니 구약 성경에 분명히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예레미야 예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실까요? 그러면은 이 마태 공동체가 정말로 틀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의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같이 37권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세 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이 세 가지 안에 범주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후기에 와서 후기 예언자들의 글에 예레미야와 이 스가랴의 길은 이 한 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이 앞에서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했는데 후기에 와서는 예언자의 글에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글이 한 책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글이 한 책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누구의 예언이냐라고 말할 때에 예레미야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스가랴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누구의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당연히 예레미야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무게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훨씬 더 무게가 더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쓸 당시에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책을 한 권으로 줄 때 이 한 권을 부를 때는 누구의 책이라고 했냐면은 예레미야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공동체가 스가랴 11장 2절 3절의 예언을 말할 때에 스가랴가 아니고 예레미야라고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명패에는 무엇이라고 썼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 27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합니다. 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끊어졌어? 잠깐 끊어졌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간에 40분이 넘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그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마태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 밑에 그 성경 말씀을 수정을 합니다. 거기 28장이야, 27장입니다. 거기 수정해 주세요. 제가 이게 잘못 기록해 놨습니다.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이때 고백한 사람은 백부장,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 갈릴리부터 따라온 다수의 여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도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갈릴리에서 온 여성들은 사회에서 그 오클래스 즉 하층면에 해당되는 여성들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중심 세력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암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부터 아예 끊어져 버렸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경고를 주는가 봅니다. 이제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백부장, 사마리 여인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계속 끊어졌다 들어지다 하나요? 갈릴리 향해서 마지막
명령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이,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일까요? 내년 우리 교회 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는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가기 눌러야 돼. 예, 나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